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기운이 맴돌고 있는 이때에 믿음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그래도 1분 1초 365일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이 또다시 양약이 되어서 보약이 되어서 또다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 33장 17절 20절까지 봉독해 읽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는 결과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 믿음이 흔들릴 적은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는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물음표를 쫙 저장시켜 놓고 그래 나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았어. 근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았다. 시험이 들 때 흔들렸고 영혼이 미울 때 흔들렸고 내 육체가 아플 때 흔들렸고 내 가족이 그렇게 기도해도 행복이 와지 않을 때 그때 흔들렸고 그렇게 물질 축복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올 때 흔들렸고 뭐 흔들렸던 결과들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등장된 창세기 33장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 야곱, 축복의 조상, 기도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곱이가 오늘 믿음에 잠깐 흔들렸을 때 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는 결과, 이게 내 믿음. 오늘 야곱은 성경으로 통해서 볼 때는 선지자격. 자, 우리 신시대에 놓고 보면 사명자. 여기는 모든 성도도 다 적합이 되는 것이며 사명자도 다 거기는 포함이 되는 것이다. 왜냐, 신약복음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로 12제자에게 능력과 모든 말씀들을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느니라 라고 지상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부터 시작을 하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28장부터 오늘 33장까지 이르면 딱 5장에 이르기를 거의 20년 고생을 합니다. 20년. 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들, 물질을 통해서 오는 거, 뭐 여러 가지 등등은 다 그래서 결국은 20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라반 삼촌 집을 떠나라 라면서 그 집을 떠나오는 길에 다시 한번 시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장에 우리가 늘 익숙해 있던 24절, 25절에 에서 형이 원수가 됐던 에서 형이 용사를 데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더라. 도망갔던 그 시절이 에서 형 때문에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 형의 손에서 벗어나길 위해서 그는 홀로 되었고, 그는 멀리 떠나가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바로 내 곁에 주님이 있어주길 바라면서, 하나님 있어주길 바라면서 그는 밤이 맞도록, 환덮배가 분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니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저는 얌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얌체라는 이름은 너한테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스라엘은 영적인 뜻으로 믿음이 참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정말로 좋다 라는 것을 축복을 받고 달려가니 결국은 에서 형이 마음이 완전히 온유해져 가지고 너무도 반가워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33장의 1절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고생을 했지만 에서 형은 이를 갈고 고생을 했다가 결국은 사랑을 배웠을 터이고, 야곱은 계속 무서움과 두려움 그런 속에서 늘 연단을 받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고 마지막도 기도해서, 그러나 물질복은 똑같이 많이 주었으니 에서도 많은 부함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도 부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가 형한테 뭔가가 주려고 할 때 나도 많다, 너는 너 나는 내 거, 서로 그렇게 갖자.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가 계속 뭔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에서가 그래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서로가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나눈 모습을 봅니다. 12절 보니까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아직도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 새끼를 데려온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게 아직도 에서형이 두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절대 같이 저는 못 떠날 것 같습니다.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떼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서로 부모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뭔가 아직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째요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서는 세일로 회중하고 그래서 따로따로 딱 가는데 야곱은 오늘 숫곳에 머무르게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머무르는 것이 믿음이 흔들렸던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형을 볼 때 약간 불안했고 무엇인가 어떻게 갈 길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 28장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도 똑같이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일까? 첫째, 가족에게 불행이 온다. 내 가족에게 불행이 온다. 철두철미하게 우리 사랑하는 세계를 모든 교인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금방 오지 않아도 반드시 불행이 온다. 자, 오늘 34절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딸 디나가 불행한 사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폭적인 야곱이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라.
그냥 우연히 그 땅 딱 가서 여자를 보러 나갔대요. 나는 이렇게 맨날 숨어서 살았는데 바깥에 나의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막 그곳을 나갔더니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제 강간을 당하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더라. 자, 오늘 그 아비 하몰에게 이제 청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막 청하니까 그렇게 하라. 이제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요. 자,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본인의, 여기는 어떻게 보면 딸이 잘못해서 나가서 딸이 잘못했고 아들이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 같지만, 오늘 야곱이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먼저 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내 가족이 불행이 왔다. 자, 우리가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는 거야. 가족에게 불행이 온다. 이거는 이 종이 뭔가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택했을 때에 이 정도 믿음이 흔들거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적마다 내 가족이 불행이 오는데, 내 동생은 하늘나라로 갔고 집안은 풍지박더니 불이 났으며 모친 거사님은 죽음에 이르러서 소변대비를 받아내는 그 일까지, 내정한 위안까지 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젠 절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도 전진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뭔가가 제자 훈련시킬 때 힘이 들면 또다시 믿음이 흔들거릴 적마다 또다시 오는 불행, 가족의 모습들이 옵니다. 이 종은 이 종 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다 평안히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은 전부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외롭고 힘든 길을 거의 걸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다 되었거니, 오늘 야곱이가 다 되었거니, 축복의 자리에 다 되는데 이제 좀 쉬면 어떨까 하고 숲곳에 자리 잡고 쉬고 있을 때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이 종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친 권사님이 88세 때 이제는 다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뭔가 쉬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더 맡기십니다. 수원에 있을 때에 맡겼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영혼을 보고 노예를 관할하고 총회를, 그리고 재단법인을, 그리고 신학교를, 그리고 날마다 집회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회를 다른 곳으로 진행을 해서 세계로 가거라, 또다시 집회도 목요뿐만 아니라 화요까지 해라. 그걸 잠깐 동안 믿음이 너무도 힘들어요라는 생각 때문에 모친 것은 또다시 난수함, 내정한 위암에 플러스 난수함 2개까지 주셨어요. 또다시 뭔가가 우리 가족이 불행이 오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앞장서서 달리게 돼요. 잠깐 쉬고 싶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도 잠깐 쉬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밧세바를 범하면서 가족의 불행이 왔어요. 내가 낳은 자식끼리 서로 통과를 하는 엄청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많은 먼저 간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수없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거릴 때에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많은 체험을 했을 거야. 내 가족이 불행이 왔었다. 내 자식이, 부모가, 내 형제가 왔었다. 물질을 다 걷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벌어졌다. 이런 일들은 아주 빈번하게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는 결과가 누구에게나 달려오는데 내 가족에게 불행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로 올라갈 때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그럴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라. 왜 그렇게 해서 믿음이 흔들릴 시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이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막달라 마리가 7가지의 악한 마귀를 쫓아버린 것이라 그러면 그것이 꼭 마귀적인 것이 왜 나왔겠습니까? 명예 좋아했죠, 돈 좋아했죠, 남자 좋아했죠, 세상 좋아했죠. 이런 것이 다 7마리 귀신 들린 것이 나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돈도 벌자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그 시절, 얼마나 가족에 핍박과 조롱을 받았겠어요. 너는 계속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다니더니 남은 게 뭐가 있더냐? 결국은 유대왕이시오라고 잘난 체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럴 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이 조금도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3일 안에 살아나실 것을 확신하고 나는 내 가족한테 더 이상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말을 했는데 실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덤가의 앞에서 막달라 마리와 다른 여인네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제일 1번으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라. 자,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기생 라합이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정벌 속에서 다 그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내 가족은 불행이 온 게 아니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본인은 이제는 다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다 청년기를 통해서 40년 연단했으면 거의 78세예요. 70 내지 80세를 맞이하는데 본인들이 고생을 했다고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남겨줄 믿음의 손을 남기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불만하는 모습만 보여주니 본인들은 죽음은 것이지만 그 자녀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했더라. 20대 미만만이, 그것도 여호수아 갈렙 족속만이 그것을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나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이 흔들려서야 쓰겠는가? 나 한 사람이 믿음이 흔들거릴 때 내 가족은 불행이 온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종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30대에 그래도 꽃답다는 그런 나이에 엑스트라 출신을 버리고 가수의 꿈을 버리고 그리고 짜이오브 댄스 쳤던 그것을 버리고 세상 좋아했던 많은 술과 세상 모든 것을 버린 채 오직 내 가정에 불행이 올까봐 순종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로 족하다. 왜? 이종의 동생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는 잃었지만 둘은 잃어서는 안 된다.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종은 의학 박사의 어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학 박사 자격증을 얻었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들의 암 걸리고 모친 권세 암 걸렸던 걸 넉넉히 살릴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같이 살고 있음을 이미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가족에게 불행이 오는 거, 내 믿음이 흔들렸을 때 온다는 사실이에요. 설마 당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맞을까? 지금 있는 은사 능력 받았던 K 목사가 왜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되냐라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이종이 말한 대로 되어졌고 그는 사명자 길을 걸었고 지 은사 능력 받으면서 본인과 같은 희생탈을 나오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면서 영혼을 위해서 깨닫게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쓴뿌리가 올라오지만 또 내리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불행이 온다는 것은 내 믿음이 흔들렸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의 20절 이하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림을 할 때 우리는 때가 늦어버려요. 왜? 가차없이 버려버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을 택해놓고 하나님은 후회하셨지만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라 지 스스로가 기도해서 깨닫도록 장세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과 그의 정욕과 그가 세상의 유혹은 절대 버리지 못했으며 명예욕과 모든 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거릴 때에 얼마나 불행이 오는 것인가, 얼마나 가족의 불행이 오는 것인가, 이건 날마다 말씀드렸던 사사기 16장의 20절 이하에 너무도 뼈저린 가족이 아픔이 왔습니다. 삼손이가 살아서 계속 사역을 했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죽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갔기 때문에 그 가족의 불행이 얼마나 왔겠어요. 믿었던 삼손이가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또 흔들리겠어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가족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에게 당한 건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아니요.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불행은 말이죠. 마음에서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 정말 생각 속에서 치워버리고 싶으면 자꾸 들어오는 거, 힘들고 시험 들 때마다 정말 싫어, 답답해. 오늘 믿음이 흔들렸던 야곱은 디나가 잠깐 동안 바깥 구경 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고, 그걸 통하여서 디나의 오라버니들은 어떻게 이들을 죽일고, 여기에는 추장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세겜의 아비의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더라.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딸들의 야곱의 아들들 6절과 7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옵니다. 자,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나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앞에 자락을 딱 보면은 그는 바로 추장이었다고 2절은 말하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추장이, 그러니까 대장은 대장이죠. 추장이 디나를 연애해서 겁탈했더라. 근데 그 디나의 이제 오빠들은 어떻게 죽일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몰이 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죠. 내 아들이 너희 동생을 사랑하니 좀 같이 결혼시키자. 이렇게 좋게 말이 나와요. 통혼하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13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속여서 알았다, 결혼시키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속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결혼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례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에 할례 받은 것은 남자들이 아픔을 겪는 그런 수술이라고 했죠. 결국은 그것을 다 아주 그냥 부하 병사까지 다 바뀌게끔 만들고 3일을 그대로서 그 아픔을 이겨내는데, 그때 결국은 디나의 오빠들이 다 멸절을 시켜버려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돼요. 그 뒷절을 딱 보면은 야곱이 30절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자, 시므온과 레위가 이 두 사람이 레아의 자식이죠. 거기에 디나가 바로 그 자식이라고 보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라고 말해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족속들이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다. 막 그 말을 하고 있죠. 나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지금 넌 벌였다면서 위에 아주 야곱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당하고 나서 그 일을 행하는 경우가 참 너무 많아요. 자, 그럼 가족의 불행이 딸로서 강간당한 일만 끝났으면 괜찮아. 근데 거기는 오빠들이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저질러.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아주 가족 전체가 지금 불행이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야곱 선지자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를 만나고 그러고 길을 가니 그러면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럴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연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둘 택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식을 택하면 그 다음엔 부모님을, 부모를 먼저 택하면 자식을, 아무것도 없는 호른단신에 모면 친구를 아니면 지인들을 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로 인하여서 저 상대방이 아프구나, 이거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세상 의학을, 과학을, 철학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막바지에 들어서 멀리 내가 떠나갔지만 주님께서 내 곁을 떠나가지 말라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나를 지켜줄 텐데, 지금 이 시대는 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가족이 병원에 들어가 앉았으면 유리관으로 봐야 되는 슬픔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인가는 아파서 돌아가셔도 정말 외롭고 힘들게 그래야 될 시절이 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맞이하지 않고 건강 축복받았다는 걸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는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프면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아니면 주님을 원망해서, 아니면 나를 택한 사람을 원망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라는 회개할 수 있는 부분도 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가족에게 불행이 오기 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는 결과는, 두 번째, 자신에게 고통이 온다. 자, 가족에게 불행이 올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이 온다. 자, 오늘 야곱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식들이 그냥 그 믿었던 큰 자식들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돼가는 사건이에요. 자신에게 고통이 오고 나니까 35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하나님과 돌베개에 자면서 약속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갚아드려야 돼요. 그대로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내 육체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바치겠습니다. 평생 바쳐야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오지 않았던 아주 숟갈 몽둥이밖에 없지만 물질 축복 주면 다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했으면 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내 가족에게 자식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자식을 살려주면 자식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약속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오늘 33장의 마지막 절로 숫곳이라는 곳에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고 싶었던 그
마음을 20년 연단 겪었으면 하나님이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한데 돌아보시지 아니하고 엄청난 무서운 막대기를 드셨어요. 시편의 7편의 11절 12절처럼 말이죠. 무서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죽일 기계를 갖고 계시다가 결국은 디나의 마음을 충동시켜 나가게 했으며 세겜이라는 그 남자에게 강간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놓으셔서 딸이 그냥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보여서 결국은 남자를 통해서 당하게 만들고 분함을 막 견디지 못했게끔 디나의 오빠들에게 살인을 저지르게끔 만들었던 거 과연 누굴까요? 야곱을 다시 베델 땅에 와서 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나 이제 의복을 바꿔라.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한 뒤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이 고통을 멈추게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3절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신상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나니까 그 세겜의 추장들이 쫓아오는 이 사람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회개하고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추장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못 쫓아오게 추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신상을 버리고 다 따라가도록 하라 라고 말하죠.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전제를 드렸어요. 이 전제는 포도주를 좀 섞어서 드리는 제사죠. 자,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모습을 가지고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 자신의 고통은 얼마나 올까? 결국은 돌고 돌아도 제자리더라. 돌고 돌아봤자 멀리 가봤자 제자리더라. 오늘 베델 땅에서 약속했던 창세기 28장에 자기가 잘나서 아내를 얻었고 자기가 잘나서 양과 염소가 엄청나게 부함을 얻었고 자기가 잘나서 라반의 삼촌이 움직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떡하니 베델 땅에 있던 하나님께서 징계매를 드시고 다시 아픔을 당했지만 다시 길을 행하게 하셨더라. 자,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냈던 하나님의 역사가 죽인 자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통해서 독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있고 상처난 자가 있고 안 물린 자가 있더라. 이거 왜 그러겠어요? 죽인 자 때문에 깨달으라고. 우리 세계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돌아간 자가 있고 떠나간 자가 있으며 떠나가서 아픔과 고통 속에 죽을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떠나가고 망한 사람도 있고 이걸 왜 보여주게 하는가? 세계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 믿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믿음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 가족만 불안할까요? 내 자신에게도 고통이 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식이 이런 아픔 속에서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국은 본인이 가서 전제를 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 축복 주지요. 그래 주마. 막 진행형인데 이제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통해서 시험을 줍니다. 훈실합니다. 훈계합니다. 면책을 하고 경책을 합니다. 그럴 때 흔들려요. 왜 아직까지 내가 야단을 맞아야 돼? 이렇게 아주 죽사발나게 일하고 내가 왜 야단을 맞아야 돼? 왜 난 조금 더 칭찬 안 해주시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일을 시키는 거야? 라고 이럴 때에 즉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때 내 가족에겐 불행이 오며 자신에게까지도 불행이 오는 것이다. 자신에게 고통이 오는 것처럼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죽이면 땅에 묻지만 자식을 묻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케이 목사의 그 엄마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된다면 내 자식이 꿈이 외동알로서 그 꿈이라는데 하고 싶어요. 고침받았을 때 하고 싶어요. 고침받기 전에는 사명제길 갈게요. 고쳐주니까 아니 돈 좀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내기도 하고 자식이 원하는 걸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 그것은 오랜 세월 20년, 30년, 15년 그리고 10년 된 사람도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싶어하는, 바깥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남는가. 입술로 의기양양해 갖고 왔던 사사기의 11장의 입다의 사건도 내가 이제 명예를 얻었어 잘난 체고 가다가 결국 무남동녀 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일어나고 믿음의 순간 흔들리는 왕들 아우왕, 아사왕 너무도 많죠. 열왕기상 22장의 아우왕은 순간 여호사밧 왕이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옆에서 동력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항상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도 보면요 이종의 말을 듣고 은혜 받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영원히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자 있는 것을 당회장님을 통해서 막으면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종에게 선지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 당회장은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도 병원을 가면은 빨리 낫고 좋지. 눈도 낫고 뭐도 낫고 다 하면 좋지. 여기 귀를 기울여서 달려가다가 결국은 돌고 돌다 또 그 자리에 오더라. 이런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봐와요. 늘 만나면서 이 소리는 이종은 30년 전부터 이런 사역을 그리고 항상 강함을 그리고 항상 잘 되라 잘 커라 채찍질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매는 무서우니 이종의 경책을 들고 달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넘치게 받으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늘 그렇게 말씀해 왔어요. 자신에게 고통이 오는 저 아담과 하와가 태초의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담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하와한테 죄를 짓게 했으며 하와가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부부가 다 흔들렸어요. 결국은 자식대에 가서 아벨과 가인이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건 전부가 뭐 믿음이 흔들린 결과입니다.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가족에 불행이 오고 자신한테 불행이 온 겁니다. 고통이 온 거예요.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가인의 후예들. 역시 또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가 천사의 말을 제대로 듣고 네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했던 걸 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들었더라면
축복을 받았을 거고 지금 이 시대까지 그렇게 이스마엘 족속들이 서로 이삭의 족속하고 전쟁이 없을 텐데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렸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라로 통하여서 악한 것이 역사를 해서 자녀를 얻게 되었고 또 자녀를 얻자마자 결국은 17년 동안 잘 견뎌내었지만 결국은 또다시 불행이 오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자신이 고통이 오니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왔겠어요. 이게 전부가 뭐냐? 믿음이 흔들렸을 때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믿음이 흔들렸을 때 사라를 애굽 왕한테 줄 뻔했었습니다. 이삭이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 역시 와이프를 줄 뻔했었습니다. 에스더 왕은 믿음이 흔들 뻔했을 때 모르드게가 권면합니다. 제대로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 왕은 유다의 민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물맷돌 갖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목동이었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길 수 있겠구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모든 사람들은 결코 남는 게 없었습니다. 욥은 수없이 하나님이 흔들어 봤습니다. 악한 영을 통해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축복을 받는 것이고 건강한 몸을 얻는 것이며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종은 모든 환난과 고통에 어떤 시험도 제자들의 시험도 실패해서는 안 되지, 먹기 실패해서는 안 되지라는 그 각오 아래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도 또다시 제자들이 말썽을 부렸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이 악신을 부려서 빼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기도 하며 이런 시간들을 걸어왔어요. 그걸 보면서 자꾸 닮으라 말하죠. 무엇인가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말한 것처럼 멀고도 먼 그 긴 여행을 믿음 없이는 못 갑니다. 내 믿음이 흔들거릴 때에 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건강 주셨고요. 먹고 살게 했어요. 신용불량자 다 하나님께서 불안해서 떠나가서 희망을 갖게 했고 자녀들을 키워주셨고 건강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는 어디 간채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오기만 하면 영혼이 미워진 영혼만 하면 같이 사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아니면 직장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싫어서 불평불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그냥 외면만 하고 보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불평불만 속에 결국은 하나님께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족에게 불행이 오면서 깨닫게 하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이런 아픔들을 맞이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례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 시대도 너무도 많고 우리 세계로 교회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바깥에 나가서 있으면서도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처음에 개혁을 하다가 점차를 세상에 물을 두면 아이고 잘했다 시간을 놓쳐서 억울하다 라는 이런 모든 소리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제자리에 돌아와 베들 땅에서 번제를 드리게 했던 하나님의 방법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으시면 지금까지 내 믿음이 흔들렸던 결과가 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모든 성인들이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야곱 선지자에겐 그대로 계시했지만 신약법은 전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들 했던 모습들이 있으니 모세가 말했던 그 아론에게 장로들이 믿음이 흔들거림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3,000명이 죽었다라는 출애굽기 32장에 안타까운 장면도 있어요. 모세 선지자 말을 못 믿고 40일 동안 내가 가서 십계명 돌파를 가져오리라 그 말을 못 믿고
믿음이 흔들거렸던 아론, 장로들, 거기 있는 백성들이 결국은 흔들렸던 관계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오늘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갖고 있다가 결국은 다 본인의 직계 가족들 3,000명을 도륙하는 이런 아픔을 만납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5장에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는 것인가, 다윗이 믿음이 흔들거렸을 때에 몇만 명이 죽었는가. 역사상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들이 너무도 많아요. 믿음이 흔들거렸던 사울왕은 온 족속을 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다 죽이게 되는 이런 아픔만 납니다. 이것은 이종의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오늘도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정말 심사숙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종을 만나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도 없기 때문에 미리 받았던 그 믿음, 은사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기도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는 결과, 첫째, 가족에게, 내 가족에게 불행이 온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고통이 온다.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마시고 불행을 주지 마시고 내 자신도 불행하다 하지 마시고 고통을 잘 감수하셔서 정말 믿음이 흔들 때마다 또다시 견고한 믿음을 가져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사야 26장의 1절 이하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건강 축복도 받고 물질 축복도 받고 내 가족의 행복도 찾고, 그리고 빨리 이런 어려운 난국을 벗어나서 좋은 기회가 올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